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한 자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여호수아 15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설교의 제목 한번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땅을 분배하는 여호수아. 예, 지난주에 이제 땅을 이제 분배하는 이야기를 했죠. 분배하기 직전에 누가 왔다고요? 갈렙이 나타났습니다. 분배하려고 딱 하는데 이제 갈렙이 이제 제안을 하죠. 85세 청년 갈렙, 85세 때 청년이에요. 85세 청년 갈렙이 이 산지를 제게 주옵소서. 헤브론 산지. 아무도 거기 안 갈라 그래. 왜? 거기 안악자손 살고 있거든요. 38년 전에 38년 더 이죠. 플러스 7년, 45년 됐네요. 자기 조상들이 그 안악자손들 보고 벌벌 떨고, 그래서 우리 가나안 정복 안 합니다. 애국으로 갑시다. 이 가나안 정복을 포기했던 그 원인이 바로 안악자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후손들이니까 이 안악자손들 보면은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 안악자손들이거든요. 그래서 막 그 산지를 우리한테 분깃으로 주면 어떡하나,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나, 다들 아마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제발 여기만 걸리지 말아라. 제발 딴 거 다 걸리더라도 이것만 걸리지 말아라. 그러고 있던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때 갈렙이 85세 청년 갈렙이 제게 이 산지를 배당시켜 주십시오. 제가 헤브론 땅을 제가 정복하겠나이다.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 직전에 이걸 하겠다고. 먼저 이제 자기에게 이제 우선권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선권은 다른 사람이 너무 좋아하겠죠? 좋은 땅 우선권 달라 그러면 난리 나죠. 그런데 이런 거 나쁜 땅 우선권 달라 그러면요, 다 존경하죠, 다들요. 다들 가만히 한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렙이 그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그 헤브론 땅을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한 줄 믿습니다. 정복했어요. 다 쫓아내버리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좋은 땅은 레위 지파에 나눠주고 자기는 산지로 갔어요. 그 정도로 사심이 없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죠. 사실 이게 약은 겁니다. 사실은 이게 괜히 사심 부리다가 이 땅에서도 정말 추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도 잃어버리게 되고 이런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끝까지 이 갈렙은요, 정말 하나님 잘 믿은 그런 귀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분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분배 원칙이 있어요. 가나안 땅 분배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이 뭐냐면은 분배받는 땅의 크기는요, 다 집마다 달라요. 크기는요, 다 다르죠. 근데 어떻게 그 땅의 크기를 정해주냐면은 인구수 비례를 줍니다. 인구수 비례.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은 땅을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고. 공정하죠? 이게 공정해야 돼요. 공정하지 않으면은요, 이게 다 분열돼 버려요. 큰일 납니다. 싸움 나고 난리 납니다. 공동체가 다 깨져 버려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공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땅을 분배하되 인구수 비례로 땅을 넓게 이렇게 나눠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땅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땅의 위치도 중요하죠. 청담동과 여기 천덕 땅값은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청담동은 달라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위치에 따라서 그 땅값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좋은 위치를 도로변 이런 몫이 좋은 곳, 이런 데를 찾아내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산지 같은 데 싫어하잖아요. 평지가 좋죠. 그렇죠? 농사짓기 좋고 뭐 이렇게 목축하기 좋고 물 좋고 산 좋고 뭐 이런 곳, 그런 걸 다 원하지. 광야 이런 데를 좋아하겠어요? 예? 안 좋아하죠. 그래서 땅의 위치, 이건 참 여러분 왜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다르잖아요. 상이 또 이스라엘 땅 길쭉해 갖고서요, 완전히 위는 좋은데 밑에 내려가서 사막이에요. 저 길이 되기 때문에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형편없어요.
위로 올라가면요 정말 금수강산이에요. 금수강산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막 와 정말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인데 이게 단이 되게 좋습니다. 단에서 쫙 내려가 부엘세 거기 완전 사막이에요. 사막.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는 다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제비뽑기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군말 없기다 뭐 이런 게 가지고 군말 없기다. 그래서 집합별로 나와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야 공정하겠죠. 안 그러면요 여호수아가 누구 편든다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비뽑기 방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 직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 나타났다고요? 갈렙이 나타나서 헤브론 땅을 요구했죠. 헤브론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냐면요. 이 갈렙이 속한 지파가 어느 지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에게 사실 우선권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헤브론 땅을 위시한 그 주변의 모든 땅을 이제 유다 지파에게 그냥 분배해 준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예루살렘 주민, 원래 거기 살고 있던 주민이 누구라고요? 여부스 족속. 이들은 멸해야 돼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죽이든지 내쫓아버리든지 거기서 살지 못하게 해야 돼요. 이 여부스 족속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유다 자손 쫓아내서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하였어요. 쫓아내지도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여부스 족속이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쫓아내지 않고 살죠. 거기서 그냥요. 살죠. 그래서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 안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부스 족속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가나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타락한 그런 음란한 아주 폭력적인 그런 문화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물든다. 이거죠. 물든다. 여러분 좋은 물은 잘 안 들어요. 나쁜 물 잘 듭니다. 잘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쫓아내라는데 이들이 무슨 연고인지 쫓아내지 않았어요. 또 못했다는 말을 보니까 뭐예요?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굳이 이 정도 차지했으면은 이제 나 먹고 살만한데, 응? 뭐 굳이 또 전쟁 피곤해 귀찮기도 하고요. 무서워 이러면서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믿었으면 됐지 우리가. 이 정도 내가 헌신했으면 됐지. 하나님께서 이거 좀 해라. 우리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 했으면 됐죠 제가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찮다고 좀 힘들다고 또 무섭다고 이걸 거절해버린 거예요 이들이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 듣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한 것도 있고요. 안 한 것도 있고요. 못한 부분은요. 믿음으로 가면 되죠. 믿음으로 가면 철병고 있어도요. 믿음으로 가면 다 쫓아버렸어요. 그렇죠. 하소랑 야빈 철병거 900승 있었는데요. 여호수아 군대 믿음으로 가니까 다 작살내버렸어요. 하나님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 거 역사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뭐예요? 이들은요. 그냥 하나님 의지 안 하니까 그냥 겁이 난 거예요. 의지 안 하니까. 믿음을 부딪히면 되는데 역사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기 싫고 때로는 두렵고 그러나 순종해야 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증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면 있고 안 하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받을 때 그것이 두렵다고 할 때 그거를 정말 우리가 포기하거나 미루지 말고 이때가 바로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죠. 기도해서 순종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면 어차피 그건 내 힘으로 못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런데 이 유다 자손들이요 안 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한 거죠. 이렇게 보면요. 추측컨대 기도를 안 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하고 무섭고 이러면 안 해 하면서 그냥 이래도 뭐 우리 산데 지장 없어.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여부스 족속이
거기 거주하면서 함께 살면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자손들의 물을 흐린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400년 동안 이 여부수 족속에 의하여 정말 유혹당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나라 다시 뺏기고 다시 부르짖고 눈물 흘려 회개하고 다시 도와주시고 또 다시 또 타락하고 뭐 이런 이게 계속 순환적 반복의 역사잖아요. 이 여부수 족속을요. 이게 좀 물리쳤으면 되는데 이때 안에서 사사시대 400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다 자손들을 괴롭힙니다. 유다 자손들요. 그리고 결국 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했잖아요. 바벨론에서 망했잖아요. 그 망한 원인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 있는데 쫓아냈으면 되는데 이 유다 제국이 결국은 이 작은 불순종, 이거 이 정도야 뭐 이 정도야 이 작은 불순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이 정도야 뭐 내가 볼 때 크게 안 보이거든요. 여기까지 그거 우리 반 주먹도 안 돼.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 올무가 돼가고서요.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제 여부수 족속은 누구에 의하여 사실 순간 이제 계속되지 않지만 누구에 의해 정복되어지고 쫓아내지냐면 누구냐면 바로 다윗에 의해서 정복당합니다. 다윗 쫓아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알아도 안 해요. 근데 다윗은 왕이 돼서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친했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뜻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내 욕심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그 결과예요. 그래서 욕심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죠.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야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든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죠. 복을 받았어요. 너 정말 내 마음 어떻게 잘 아냐.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누구지 일 시키는데 내 마음을 척척 알아줘서 착착착 일을 진행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전혀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런 사람 같이 일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업자를 찾으시는데 다윗이 딱 보니까 동업자예요. 완전히 동업자예요. 내 마음에 든다. 그래서 막 기름 부어보세요. 막 역사하셨어요. 다윗이 어딜 가든지 막 승리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난 네가 좀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요 큰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큰일이 아니에요. 큰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큰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요. 작은 일이야 사실. 내가 이런 거 순종하길 원해. 내 마음이 그래.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있다 없다? 없죠.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이게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3일 기도의 밤도 나와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늘 24시간 예수님 가능한 열심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자주 접촉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향한 지금 오늘 이 시점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순종하면 이게 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복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냥 막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 부르심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르심 알 수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는 뜻이냐? 그러니까 안 풀려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신앙의 본질이죠. 친해져야 그 뜻을 알고 그거 자그마한 거예요. 그거 하나 살짝 건드렸는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작은 것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크게 나를 축복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을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긁어드리니까 하나님 가려운 데를 좀 긁어드리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별로 원하지 않는데 뭐 나 혼자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해서도 별 복이 안 돼요. 하나님께 축복 안 하세요. 그래서 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뭘 원하시는지 그걸 발견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뭘 원하실까 나한테. 그거만 해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 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이게 큰 일인가 이게 작은 일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일이니까 뭐 그걸 행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작은 일 우습게 여기고 아니에요. 그 작은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큰 일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 이거 원하는 그걸 찾는 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심이 중요하죠? 지금 나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네. 이걸 원하세요. 친밀한 자에게는 그걸 알게 하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알게 하시죠? 그렇게 생각되는 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걸 해드리면 주님께서 너무 영광을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행하겠어요? 주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미국의 그 39대 대통령이 이 지미 카터죠.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참 그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요 굉장히 이분 인도주의적인 그런 미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미국을 생각하면서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왜 그래요?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미국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온 세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온 세계에 어떤 분쟁이 있는 거 그런 분쟁을 좀 없애 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좀 인도주의적인 그런 어떤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걸 챙기질 못했어요. 미국의 어떤 뭡니까? 이익을 챙기지 않은 반면에 그러니까 뭐예요? 미국인들 국내에서 인기가 다 떨어져 버려. 인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네, 안 없었어요. 그런데 참 역대 지금 연세가 97세예요. 제일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살아있는 미국 대통령 가장 고령자예요. 가장 오래 장수하셨죠. 이제 연세가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좀 많이 약해졌죠. 근데 장수하시면서 소위 헤비타트 운동을 하셨어요.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주는 운동. 그래서 일주일 중에서 5일 동안 나가서 열심히 집 지어줘.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봉사활동. 열심히. 집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국에도 많잖아요. 그 홈리스 집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집 지어주는 거예요. 그 봉사활동 세계 분쟁이 있는 것도 거기 가서 분쟁 해결해주고 이런. 그래서 이분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대통령 때보다 퇴임 시에 더 유명한 대통령이에요. 퇴임하고 더 존경받는 대통령. 근데 보통 여러분 퇴임하면 존경 안 받죠? 다 큰 집 가시잖아요. 퇴임 후에는 다 큰 집 들어가시잖아요. 다 욕먹고, 막 부정들이 막 이렇게 막 긁어내니까, 부정부패 다 드러나니까요. 퇴임 이후에는 얼마나 정말 얼마나 많이 욕을 먹습니까? 그런데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요, 그게 아니에요. 퇴임 이후에 더 칭찬받아요, 이분요. 그만큼 성결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삶 속에서 그걸 실천하면서 살았다. 계속해서.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분이 바로 부르심을 따라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틀림이 없죠? 내 생각은 틀림이 많아요. 그래서 내 생각은 틀림이 너무 많아요. 오늘 내가 확신했는데 세월 지나면 내가 괜히 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다면 제가 순종했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뒤끝이 이런 분들은 뒤끝이 좋은 거예요. 항상 다음부터 오히려 이후가 더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꼭 자기가 다니는 본 교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출석을 했대요. 대단하죠? 이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도 크리스찬 중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겠다고 목사님은 부르더라고요. 청와대로 불러요. 불러서 오라고. 본인이 가서 예배 잘 안 드려요. 내가 누군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근데 이분은 안 그래요. 이분은 대통령 시대 때도 본교회 가서 예배 꼭 드리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졌대요. 주일 성수 꼭 했고요. 예. 우리 바쁘다고 안 오는 분 있잖아요. 이분보다 바쁠까요? 이분보다 바쁠까요? 네. 그만큼 뭐예요?
마음가짐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사실은요. 예,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퇴임 이후에 항상 그 전에 했던 봉사직을 계속 수행하는데 바로 뭐냐면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 헤비타트 운동을 하는데 반드시 5일만 참석한대요. 절대로 6일 안 한대요. 6일 할 수 있잖아요. 7일째 예배드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절대로 5일만 하고 6일 안 한대요. 왜냐면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내가 양육하려면은 반드시 5일만 일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걔를 신방해야 되고 전화 절 돌려야 되고 뭐 만나야 되고 뭐 또 교제하고 또 내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아주 다급적 가가지고 이게 됩니까 그게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루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하루 정도 준비하고 주일 거룩한 깨끗한 마음으로 아이들 맞이하고 이 주일학교 교사 생활을 정말 수술해서 막 병원에 일하지 않는 한 계속 갔다는 거예요. 가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만 이게 여러분 당신 보기에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제게 하라고 시킨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크게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그건 작은 일이야 큰 일이에요.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그거 없는 일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일은요. 그거는 하나만 합니다. 하나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일은 큰 일, 작은 일? 아멘. 그렇죠? 큰 일이죠? 영원하신, 크고 영원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게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이 자기에겐 큰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일이기 때문에. 꼬마 아이들한테 세상 사람들 머리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부르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큰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요, 자기가 진짜 뭐 정신이 없어, 뭐 완전 뭐 병들어서 뭐 이렇게 뭐 수술대에 올라가지 않는 한 계속 갔다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계속 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부르심을 따라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잖아요. 계속해서 그의 그 명예를 지켜주시고 앞길을 축복하시고. 네.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킴볼 주일학교 선생님이 사람이에요.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그 미국 보스턴에 있는 어떤 한 시골 한 변방의 작은 마을에 그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이 에드워드 킴볼 이 선생님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주일날 이제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서 이제 주일학교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하나 왔어요. 좀 지저분하고 좀 이런 애들 좀 유치원에 왔는데 어서 와라 하고서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고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볼까? 그런데 글을 못 읽더래요. 읽을 만한 나이인데 못 읽더래 글을요. 그러니까 아이가 옆에서 막 이런 애들 그러잖아요. 놀리잖아요. 얼마나 애들 잘 놀립니까? 자기보다 못하면은 막 놀리죠. 얘가 상처를 받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안 가고 그래서 찾아갔어요. 킴볼 선생님 찾아가고서 찾아보니까 구두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두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못 나와. 아버지 4살 때 돌아가셔가지고요. 집에 어머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요. 그냥 거기서 그냥 구두방에서 그냥 생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서 있었구나. 아이고 내가 글을 가르쳐줄까?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도 가르쳐주고요. 글과 성경을 가르치면서 교회 나오자.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가다. 교회 계속 나와서 글 가르쳐주고 성경 가르쳐주고 그래서 애가 성경 말씀이 막 이 안에서 막 역사하면서 사람이 변화되거든요. 말씀을. 얘가 자랐어요. 컸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미국의 그 침체하는 종교화되어가고 있는 그 미국 교회를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일으켜갖고서 미국 교회를 살려내는 그 역할을 이 사람이 커서 해내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주의 이분에 의해 복음주의 막 그냥 성령운동, 말씀운동이 막 일어나는 바람에 한국에도 선교사가 온 거예요, 사실은요. 이 사람 누구냐면은 바로 무디 목사님이에요. 이 무디 목사님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선교사들 안 와요. 그들이 이 무디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전도 받고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파했대요. 그 당시에는 라디오도 없는 시대거든요.
이게 뭐 생으로 그냥 전도하는 시대예요. 생으로. 막 그런 시대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회고를 하면서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킴볼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킴볼 선생님이 없었다면 무디는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정말 하찮은, 사실 그 사람들보다 하찮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킴볼 선생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기를 가르치다는 거예요. 그 작고 초라한, 여러분, 똑똑한 애들 가르치지, 그렇죠? 똑똑하고 잘나고 부잣집에 가르치게 낫지. 여러분, 가난한 가져가지 뭘 돈 할 것도 없는데요. 글자도 모르는 애를요 뭘 가르쳐요? 멍청한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이 작고 하찮은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했을 때 거기에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서 합시다. 그러려면 어때요? 돼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중요해요. 친밀함 없이 어떻게 부르심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친밀함이 없이는 부르심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분간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다 자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멀리하고 자신 안주하고, 그렇죠? 부르심을 거절하고 안주하고 세상에 큰 것만을 쫓아다닐 때 결국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결국은요. 예.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 삽시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제 그래서 유다 자손, 이제 첫 번째는 유다 자손 지파 분배했고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 누굴까요? 두 번째는 이제 요셉 지파를 분배합니다. 요셉 지파.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두 지파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런데 왜 순서가 왜 요셉 자손에게 왜 순서 우선권을, 유다 지파는 이제 이거 갈렙이 저요 헤브론 하고서 이제 된 거고요. 그건요 한 거고요. 그거는 뭐 다들 뭐 동의한 거잖아요. 왜요? 제일 안 좋은 거 선택했으니까. 그런데 요셉 지파가 왜 그럼 우선권이 주었을까요? 그 이유인즉슨 조상 잘 만나서 그런 거죠. 조상 잘 만나서 그런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누구 덕에 이렇게 부흥했어요? 요셉 덕분이잖아요. 70명의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와서 총리가 된 요셉의 그 돌봄 안에서 250만 명을 불어난 거잖아요.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들은요. 요셉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 그거죠? 요셉이 없었다라면은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흉년 때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이 흉년의 때에 애굽 땅 고센 지역의 그 비옥한 땅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받으면서 70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거기서 250만 명, 한 민족과 국가로 불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셉의 공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 그 요셉의 후손들에게 우선권을 준 거지요. 할 때 백성들이 아무 거부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누구 덕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 덕이지만은 그래도 그 다음에는 요셉 덕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셉 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해 줍니다. 분배해 줘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말아요. 긴장하지 마세요. 12지파 어떻게 끝나지? 이러지 마세요. 여기서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요셉 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찰나에 요셉 지파가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불평하냐면요, 우리 읽지 않았기 때문에 17장이에요. 1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예, 이게 뭐예요? 우리들은 큰 민족인데, 우리 요셉 지파는 큰 지파인데, 예, 벌써 이제 뭐 조상 자랑하는 거예요. 조상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큰 지파인데 왜 다른 지파랑 똑같이 한 제비 한 붕이만 주십니까? 이거예요. 더 달란 얘기죠. 더 달란 얘기예요. 더 달란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더 줬어요. 요단 동편에 보면요, 이미 므낫세 지파에게 큰 땅을 분배시켜 놨어요. 그리고 또 들어가서 또 줬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많이 줬어요. 그런데 더 달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욕심이라 그러죠. 그렇죠? 욕심은요, 가난하기 때문에 부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욕심은 부자도 부려요. 예, 욕심은 끝도 없다는 거죠. 끝도 없다는 거죠.
이 요셉 지파들이 지금 뭐예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죠.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 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이미 많은 땅을 분배해 줬는데, 그래서 이렇게 할당시켜 줬는데, 했는데 이들이 더 달라고 지금 땡깡을 쓰는 거예요. 땡깡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읽어볼까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가 있나이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우리 땅이 너무 좁고, 그리고 거기 철병거 가진 사람들, 철병거는 이제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탱크 부대가 있어서 우리 그 힘들다. 이게 뭐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불평할 요소만 보여요. 그렇죠? 불평. 이거 안 좋고 저거 안 좋고. 예. 사람이요, 보세요. 욕심을 품으면요, 불평이 나와요. 욕심을 버리면요, 감사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꾸 투덜거린다. 뭐가 들어와 있다? 욕심.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나를 지배해버리면요, 그때부터 불평이 나와요. 참 안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투덜. 이건 어렸어, 저건 저랬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욕심, 이게 하나님 불평하는 사람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시죠.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예. 불평하는 사람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지요. 욕심을 품다. 즉 욕심이 나를 지배해 버리면요, 어떻게 돼요? 죄를 낳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불평이에요. 투덜 원망하고 이러는 게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이 죄를 품고, 이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지 않아요. 가난의 축복을 주지 않아요. 기도 응답도 안 돼요. 안 돼요. 네. 너무 힘들죠, 사는 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꾸 내가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지금 뭐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요? 뭐가 나를?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욕심이 나를 지배하면 불평이 나와요. 뭐가 나를 지배해야 되겠어요? 그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나를 지배해요. 예. 에드워드 킴볼 목사님처럼, 그리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배하여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사람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냥 싹 소멸시켜버리는 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이 탁 찾아보면요, 부르심 없어버려요.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 욕심 망합니다. 망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들이 많이 줬어요, 지금요. 요셉 지파에게 지금 제입 막 해갖고 하여튼 분깃을 많이 준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만족을 못해요. 왜? 뭐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욕심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만족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지배하고 계신 거네. 그렇죠? 그러나 욕심이 나를 지배한 사람은요, 만족하지 않아요. 인상이 벌써 안 좋아요. 벌써 딱 내천자가 딱 그어져 있어요. 왜 그래요? 아무리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해도 안 돼요. 욕심이 지배한 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없고요. 항상 기뻐하라. 안 됩니다. 절대로요.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꾸 이렇게 불평하고 마음이 우울해져 있는 이유가 바로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욕심을, 성령의 능력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뭐예요? 부르심을 따라 사느냐, 욕심을 따라 사느냐, 그겁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인가, 아니면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내가 목사이지만은 이 욕심이 나를 지배해서 늘 불평을 사는 거예요. 투덜투덜 그냥 자기 식구한테도 맨날 투덜투덜 욕만 하고 막 불평만 하고요. 남편한테 맨날 잔소리만 하고요. 살아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옆에 있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내 식구인데, 내 사랑하는 내 식구 얼마나 귀해요. 예. 왜 그럴까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 지금 뭐예요? 유다 지파 분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 그러니까 요셉 지파를 분배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불평하고 있어요. 자, 이제 몇 지파 남았어요? 세 지파 분배했으니 몇 지파 남았죠? 9지파 남았죠. 레위 지파는 빼더라도 이제 요셉 지파가 두 지파니까요. 9지파 남았죠. 이제 분배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설교하면 여러분 다 주무실 겁니다, 분명히.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마치려는 거냐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마칠게요. 9지파 분배를 안 해요, 여호수아가요. 9지파 분배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네 번째 해야 되잖아요.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 18장 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15장, 16장, 18장 제가 다 이렇게 통합해서 취합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교한 거예요 지금요. 뭐 이렇게 조금 빼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세 장을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세 지파 분배를 하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지파 분배 안 했어요. 중단시키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온 회중을 데리고 어디 갔어요? 실로로 갔어요. 실로는 뭐예요? 법궤가 모셔져 있는 곳이에요. 법궤가 모셔져 있는 곳에 왜 갔겠어요? 예배드리러 간 거예요. 왜 예배드리러 갔겠어요? 분배해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아무리 줘도 불평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선봉에서 갖고서 지금 이 요셉 지파가 얼마나 훌륭한 지파입니까? 1등 가는 지파거든요. 이 1등 가는 지파한테 이 많은 땅을 분배해 줬는데 이들이 반응하면 원망불평이에요. 욕심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다른 지파들이 영향 안 받겠어요? 다 받죠. 다 원망해. 그러면요, 요셉 지파가 원망한다면요, 다른 지파는 다 더 원망하죠. 에이씨 뭐야 이게 뭐야, 다 이러고 말아요. 이거 아니다. 이거 초장에 잡아야 되겠다. 초장에. 이거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끝나는 거예요. 4분 5일 돼버립니다. 다 불평해봐요. 여러분 불평하는 집 잘 되는 거 봤어요? 못 보셨어요? 네. 안 됩니다. 불평하는 집안은 망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집 망해요. 하나님 축복 안 하시면 망하는 집안이죠. 뭐 어떻게 잘 되겠어요? 불평하는 집안은요, 서로 감사하고 하하호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용서해주고 이래야 집안이 살지. 불평하고 싸우고 이런 집안이 사는 집안 봤어요? 안 됩니다, 그 집안은. 한 축복 안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집안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지금 상황 보니까 안 되겠다. 지금 이거 분배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다 깨달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영성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중단시켜버리고요,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실로 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부흥회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회 한 거예요. 성령 집회 한 거예요. 그래서 뭘 치유하는 거예요? 이들의 심령을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 백성들 아니냐? 하나님과 가까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면서, 그래 맞아, 내가 욕심 부렸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운동시킨 거예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다 죽을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 구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부르심을 모르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경고망동한 사람 용서해 주세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요, 이들이요 불평이 사라져버려요. 아멘이죠?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 불평하고 찝찝한 마음 갖고 돌아가지 마세요. 반드시 기도해서요, 여러분 기쁜 마음 갖고 가져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마음들은요, 악한 영이 막 숨어서 막 여러분 망하게 만든 그런 어두운 마음들은요, 여기서 다 해결해 버리셔야 돼요. 보혈의 피로 확 씻어버리고요, 성령으로 태워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가정이 복되게 만들어 주셔야지. 여기서 찝찝한 마음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면요, 가정이 더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예? 큰일 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목욕탕이라요. 목욕탕 씻는 곳이잖아요. 교회 오셔서 다 씻고 가세요. 다 교회 오셔서 샤워하시고, 다 영적 샤워하시고, 순결한 마음 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냐, 하나님 볼 것이요, 하나님 영광을 보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형통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으로서. 교회가 이거 하라고 있는 거지.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교회 여기 이렇게 해서 나의 심령을 청소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만들어서, 그래서 정말 우리 가족들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회복시키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가정을 축복해야 여러분 가정이 잘 돼야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후손들 다 여러분 후손 통해 이 가정, 우리 민족이 세워지는 건데요. 우리 가정이 붕괴돼 버리면요, 우리 민족도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안민자의 가정은 다 지금 깨지고 있어요, 지금 다요. 돈이 우상이 돼 버려갖고서요, 다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마저도 같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교회가 정말 이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실로에 모여서 부흥 집회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속상하고요, 막 화나고요, 막 싸울 수도 있어요. 내 세상에서 막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와서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왜? 그런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한 마음 치유받고 정말 예수님 닮지 않은 마음들 다 제거해버리고 가지치기 다 해버리고 각 가정의 삶에 저도 돌아가서 복의 근원답게 권세 있게 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따라 삽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삽니까? 아니면 욕심을 따라 삽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설교는 그 주제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자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기도해. 이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말씀의 물로 씻어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깨끗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마음들 다 제거해 주시고 주님 닮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감사하는 마음 주세요. 원망 불평하는 욕심 부리는 마음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뻐하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영원히 잘 되게 도와주세요. 깨끗한 마음, 성결한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 가지고 회복되어서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축복하며 자손들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 다 같이 우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많은 영혼들 구원시키려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세우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실로로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예배하며 기도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부르심을 따라서 여기에 왔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부르심을 따라 여기에 오게 하신 줄 믿사오니 하늘 문을 활짝 여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죄악된 모든 생각들이 빠져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정을 저희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셨던 아버지의 도도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선생님처럼 김볼 선생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디 목사님처럼 하나님이여 조지 아버지 하나님 지미카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대통령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세상의 큰 일 내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에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남은 세월 정말 하나님 85세 된 갈렙도 하나님의 귀하게 살았습니다. 120살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채 끝까지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줄 압니다. 육신은 아버지 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젊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건해지게 해주시사 우리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더 잘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의 근원된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자녀 후손들 천대까지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 이 나라 민족 구원시키려고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닮아가야 하는 이러한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셔서 우리의 가문과 이 민족을 구원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과 이 위대한 부르심 앞에 저희들 오늘도 나와 기도할 때 성령님 임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있는 요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주의 부르심이 잘 느껴지게 하시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그 부르심과 그 음성을 따라서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일일지 할지라도
내 생각에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기에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천덕재단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세야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든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 여기 왔사오니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의 뜻 다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망에 지배당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당 나와서 정말 영과 진리의 예배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죄악된 것들 이 예배를 통하여 잘 분별하여서 깨끗이 정리하고 깨끗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주의 마음 정말 충만해져서 복의 근원답게 더 잘 사는, 하나님이 더 많고 축복하실 수 있는 복의 근원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올 때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